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세상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이 훨씬 더 좋아서 그 음성 들으러 나왔습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일으켜 세워주시고, 친히 도와주시고, 친히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요 어부요 제자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생명 다 버리시고 오직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사랑을 선택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천직을 찾았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송태근 목사님의 책에는 이 천직을 완전히 잘못 찾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시다가 억울하게 핍박을 받아서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신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막 살인자들, 강도들, 사채업자들, 사기꾼들이랑 한 방에서 지내셔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역시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끔찍한 감옥 안에서도 목사님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러다 한 죄수를 만났는데 전과가 무려 12범이나 되는 죄수였습니다. 특히 절도, 도둑질로 그렇게 감옥에 들락날락을 많이 한 죄수였는데 알고 보면 지능이 약간 떨어져 보이는 좀 안타까운 그런 도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둑한테 목사님이 이번에는 왜 붙잡혀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도둑이 자기는 진짜 억울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평소에도 뭐 집주인 때리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 아주 착한 도둑이었고 특히 이번에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뭐 훔친 거 하나도 없는데 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도둑이 이번에는 정말 집주인이 잠시 의식을 잃고 기절한 틈을 타서 물건만 쏙 훔쳐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훔치려는 집의 문을 살짝 열어놓고 그 앞에서 연탄불을 피웠습니다. 그 연탄가스를 집 안으로 흘려 들어보내게 해서 집주인이 기절한 사이에 물건을 훔치면 되겠다. 야, 이거 정말 천재적인 생각이다. 난 참 똑똑해. 이러면서 연탄불을 피우고 집 안으로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아, 나는 똑똑하면서 잠시 방심한 사이에 근데 바람이 거꾸로 불어서 자기가 그 연탄가스를 맞고 기절해 버렸습니다. 어떡하다 기절한지 몰랐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미 경찰서에서 자기가 쇠고랑을 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나는 아무것도 안 훔쳤는데 선생님 감옥에 붙잡혀왔다면서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도둑이 목사님은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봐, 이거 자네 인생인데도 자네 뜻대로 안 되지? 그랬더니 도둑이 아우 선생님,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면 내가 왜 여기 있겠습니까? 인생이 이거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원래 자네가 자네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야. 정말로 좋은 주인을 만나야 인생이 쫙 변하고 펼쳐지는 거 알고 있지? 내가 진짜로 좋고 착하신 주인 한번 알고 있는데 소개시켜 줄까? 이러면서 생명의 주인이시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 도둑한테 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목사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셨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사람을 구하는 어부가 되신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도둑의 동상이 걸려서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발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예수님을 전하신 것입니다. 모든 감방의 죄수들이 더럽고 지저분하다면서 피하는 그 썩어 들어가는 발을 닦아주시고 연고도 발라주시고 고쳐주시면서 목사님은 도둑한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도둑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신기도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도둑은 자기 천직을 완전히 잘못 찾은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도둑질도 잘 못하는데 붙잡힐 거 왜 도둑이 됐냐?
잘못 짚었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둑질을 잘한다 한들, 아무리 사기를 잘 친다 한들, 그런 거는 우리 천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다 범죄이고 죄악일 뿐이며 우리의 직업과 생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유일한 천직은 딱 하나,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을 구하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능력과 재능과 소질도 딱 하나,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천직, 하늘천자, 하늘나라의 직분과 소명을 받은 귀한 그리스도인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진짜 직장은요,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따라오라는 그 말씀에 원래의 직업과 생계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쫓아갔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좋고 기뻤기 때문이며, 동시에 우리 주님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일꾼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구하는 어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직접 사랑의 그물로 낚아 주셔서 저 천국문에 이르도록 안전하고도 은혜롭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원래 직업은 어부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한마디를 하시니까 원래 직업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쫓아갔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또 22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만 쫓아갔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부들이었는데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곧 직업을 버린다는 겁니다. 생계수단을 포기하는 것이며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당시는 지금 요새처럼 내 맘대로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번 어부로 태어나면 끝까지 어부, 목수면 끝까지 어부였지 직업을 바꾸거나 버리는 일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 시대였는데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과감하게 버렸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직업을 바꾸거나 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를 버려둔다는 건 오늘 보면 당시 시대든 요새 시대든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랬는데도 제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라갔던 것입니다. 왜냐?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뭔가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과 은혜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과감하게 이전까지의 인생은 모두 다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무언가를 버린다는 것은 절대로 헛되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우리 인생의 어떤 시간이든 돈이든 버린다는 것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 길거리에 버린다, 헛되게 버린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시간 아깝다. 시간 낭비, 인생 낭비다. 왜 쉬는 날에 더 피곤하게 사냐? 거참 시간 아깝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 아니며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냥 버리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행복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선물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런 그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기준과 선입견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심리학자 피터 골위처는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자기 개발서나 책이나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런 충고를 많이 합니다. 당신이 뭔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목표를 공개적으로 입 밖으로 선언하십시오. 이런 충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달까지 살 5kg를 빼고 싶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다이어트 돌입. 이렇게 친구들한테 선언하라는 겁니다. 또 어떤 청년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고 한다면 그 회사가 목표라고 부모님, 가족들, 형제들한테 널리 알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해야지만, 내 입 밖으로 꺼내놔야지만 나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며 또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과 응원도 받을 수 있게 되며 또 내가 해놓은 말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주변 시선이 의식돼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목표가 있으면 그걸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니는 게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충고가 세상에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심리학자 피터 골위처는 수많은 대학생들을 모아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을 모은 다음에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A그룹과 B그룹에 공통적으로 이런 과제를 내줍니다. 다음 주 수업 이 시간까지 취업에 도움이 되는 동영상 40분짜리 동영상을 보고 오시오 라는 공통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대신 A그룹한테는 이런 과제를 받았다고 주변 친구들한테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나 다음 주까지 40분짜리 동영상 보고 가야 돼. 이거 다 널리 알리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B그룹한테는 어떤 숙제가 있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절대 말하지 말고 혼자서만 숙제를 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음 주에 과연 A그룹과 B그룹 중에 누가 더 숙제를 잘 해왔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일절 하지 않았던 B그룹이 훨씬 더 숙제를 잘 해왔다는 겁니다. 동영상 전체 길이가 40분 정도인데 A그룹보다 말을 하지 않은 B그룹이 대략 12분 정도나 더 많이 동영상을 시청해 왔다는 겁니다. 수치상으로는 2배 정도 숙제를 잘해온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골위처 교수가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나한테 어떤 목표가 있다고 내 주변 지인들, 내 주변 친한 사람들한테 막 말을 하고 다니면 내 지인들이니까, 나랑 친한 사람들이니까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줍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나 다음 달까지 5kg 뺄 거야,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이러면 친구들이니까 그래, 너 할 수 있지,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너 다음 달에 성공하면 되게 멋있겠다, 대신 너 성공하면 그 다이어트 성공 비법 나한테도 알려줘야 된다,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칭찬과 격려와 응원을 받으면 그것만으로도 뭔가 목표가 이루어진 듯한, 뭔가 내가 살이 빠진 듯한 그런 착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시작 안 했는데, 아직 다이어트는 시작조차 안 했는데도 칭찬과 응원을 많이 받으면 만족함, 뿌듯함, 성취감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목표라는 것은 그 목표를 달성해야지만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보상을 받기 위해 우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목표를 이뤄 나아가는 것인데,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이미 칭찬과 응원을 잔뜩 받으면 만족감이 넘쳐나고 뿌듯함이 넘쳐나고, 아, 내가 뭔가 성공했다는 착각이 생겨서 오히려 노력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나 다음 달에 5kg 뺄 거야, 이렇게 하루 종일 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니고, 그럼 친구들이 또 하루 종일 너 할 수 있어, 너는 대단하지, 또 성공하면 비법 좀 알려줘라, 이렇게 하루 종일 칭찬과 격려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밤에는, 아, 칭찬 많이 들었네, 그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자. 친구들이 나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뭐 나 벌써 성공한, 친구들이 다이어트는 시작하는 게 반이라 그랬어. 나 다이어트 절반은 성공한 거야. 벌써 절반은 성공했어? 반? 그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치킨이나 오늘 한 마리 먹자, 신난다, 이렇게 돼서 다이어트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막 말을 하고 다니는 것보단, 또한 중요하게는 사람들의 말에 막 휘둘리고 흔들리는 것보단 그저 묵묵하게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워서 실천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주변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선입견과 기준에 의해 흔들리고 휘둘렸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동료 어부들, 동네 친구들은 확실하게 제자들한테 이러면서 말렸을 게 분명합니다. 너 왜 그러냐? 지금 잘하고 있는데 하던 대로 살아라. 멀쩡한 배는 왜 버리고 멀쩡한 그물을 왜 버리냐? 아버지를 버린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냥 하던 대로 해. 살던 대로 살아. 지내던 대로 지내자. 이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을 만류하고 말렸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만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즉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직 예수님을 얻음으로써 제자들은 다시 모든 것을 얻게 되었으며 더욱더 풍성하게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으며 영원한 은혜와 생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과감하게, 정말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과감하게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되 다시 얻기 위해 버리신다고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 던지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모든 죄악과 절망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완전히 버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생명과 구원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죽음에서 완전히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천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여러분들의 평생 직장이자 평생 교육이자 평생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는 이 세상의 욕심, 죄악, 나쁜 모든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만 쫓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으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천직, 하늘나라의 직분과 하늘나라의 직업과 하늘나라의 직장을 허락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부르시는데 굉장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베드로야 너만 나 따라와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불러주셨습니다. 또 야고보만 따라오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야고보의 형제 요한도 같이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을 사람 생명을 구하는 업으로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여러분 혼자만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도 함께 불러주신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여러분 혼자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을 구하는 일, 그 어려운 일을 여러분 혼자서만 감당하라고 부담을 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어깨에만 무거운 수고와 짐을 지어주시는 분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어부와 일꾼이 될 수 있는 동역자와 동료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으며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먼저 믿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어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어부가 되어서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그때 그러면 여러분들을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정시켜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신 그 천직,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 천직을 지금 이 순간부터 열심히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황명환 목사님의 인생 잠언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갓 20대가 된 한 젊은 남성 청년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막 걸어가다 점심때쯤 되니까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길가 옆에 있는 숲속에 들어가서 옹달샘에서 물을 마시면서 좀 쉬었습니다. 또 쉬다 보니까 에이 급한 일도 없는데 그냥 낮잠이나 좀 자자 이러면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시원하게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그 똑같은 길로 나이가 지긋하고 굉장히 부유한 한 중년 부부가 마차를 타고 그 길로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마차가 갑자기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마부가 그 마차를 고치는 동안에 그 중년 부부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 그늘 아래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젊은 남성 청년을 마주치게 됩니다. 잠을 자고 있는 그 청년을 보고 부인은 남편한테 말합니다. 여보, 이 청년은 얼마 전에 죽은 우리 아들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 대신에 우리한테 보내주신 건 아닐까요? 이 청년은 아들 대신에 양자로 삼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죽은 아들 대신에 그 잠을 자는 청년을 양자로 삼아서 모든 재산과 모든 토지를 상속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깨워서 말을 걸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마부가 마차가 다 고쳐졌습니다. 얼른들 돌아오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이 청년을 깨울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마차로 돌아갔습니다. 또 잠시 뒤에는 그 마을에서 제일 아름답고 현명한 한 처녀가 그 길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 처녀는 마을에서 제일 큰 농장주의 외동딸이었으며 때마침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좋은 신랑감, 괜찮은 남편감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는 이 젊은 청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처녀는 혹시 이 청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남편일까 아닐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일어나면 한번 대화를 해봐야겠다. 아니다, 내가 먼저 깨울까 하고 깨우려고 하고 보니까
이 젊은 청년이 너무 고나게 막 꿀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잠시 뒤에 그 길로 어느 마차가 지나갔고, 이번에 청년은 그 마차 지나가는 소리에 잠을 깨게 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청년은 아우 잘 잤다, 시원하다, 개운하다 이러면서 다시 원래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 작가 너데니얼 호손의 데이비드 스완이라고 하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잠깐 낮잠을 자는 사이에 이 청년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싹 다 지나갔습니다. 아주 부유한 가문의 아들이자 상속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 사라졌으며, 마을에서 제일 아름답고 현명한 신부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도 날아간 것입니다. 잠시 자는 낮잠과 함께 모든 좋은 기회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보기에 엄청나게 좋은 기회는 다 사라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청년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으며 여전히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아직도 좋은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좋은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떤 기회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으니 그 기회는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은 내일 하는 것 아니며 다음에 하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최선을 다하는 하늘나라의 어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늦장을 피우거나 다음에 가겠다고 한 제자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아우 이번 그물만 건져보겠습니다. 여기 막 진짜 월척 대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제자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자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당장 예수님께 순종하여 쫓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할부도 없으며 다음에도 없으며 오로지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100%의 은혜와 능력으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당장 오늘부터 전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천직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내일도 아니라 다음에도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하늘나라 직장에 출근해야만 하는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교회 문을 나서면서부터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성실한 하늘나라의 어부가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너희들 직업 완전히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 완전히 문 닫고 폐쇄하고 업종 변경 신고를 해라, 업종 변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좀만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원래 어부들이었던 제자들한테 다시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물고기를 낚았고 이제 앞으로는 사람을 낚아야 한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고기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은 어부였던 제자들한테 다시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원래부터 아주 잘하는 일을 활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원래 잘하는 일을 더욱더 잘하게 하셨으며 더욱더 거룩하게 하게 하셨으며 더욱더 아름답고 선한 일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의 모습 있는 그대로 들어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돈이 되게 많은 부자들만
하나님의 일 하는 것 아닙니다. 잘 나가고 승진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화려한 사람들만 사람을 구하는 어부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슬픔과 아픔과 과거와 상처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능히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끝까지 품고 가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신께서 제일 잘하시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천국을 선물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해오시던 일,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해오시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아픔과 가난과 질병과 슬픔을 모두 다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일 잘하는 일,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해오셨던 일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최고의 장인이시자, 최고의 전문가이시자, 최고의 달인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드러난 표현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영원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천직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여러분들의 천직은 그런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바로 오늘부터 예배가 끝나자마자 가족들과 친구들, 동료들한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늘나라의 성실하고 아름다운 어부가 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천직이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전까지의 모든 과거와 인생은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천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늘나라 어부가 되어 지금 당장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하늘나라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쉬지 않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할 수 있는 그 능력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이자 천직이자 사랑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생명 다 버리시고 오직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사랑을 선택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